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영원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암담한 그때가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겠죠. 걱정의 인생이고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현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삶의 문제가 턱까지 미쳐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는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이게 지금 오늘 모습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는 포로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포로가 제일 힘든 게 제약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유가 없고 눌리고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피지배를 당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는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미래를 축복해 주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고 지금 현실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몇 프로 못 누립니까? 저는 99%라고 말하지 않아요. 100%라고 말하죠. 100%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요, 분명히 좋은 것을 받았는데, 지난주 메시지도 잡았습니까? 한 주간? 그리스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은 내가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옛날에 나도 전도하고 했는데요.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과거에 살려본들 뭐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관심도 없어요.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왜요?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24시란 게 뭔지도 모르고 25시도 뭔지도 경험도 안 해봤고 복음도 모르고 누림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게 현실밖에 없어. 맨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부정적인 얘기밖에 못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야.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여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그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잖아. 아니면 말해보세요. 증거 있어요? 사람 살리는 말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해요. 왜요? 현실에 눌려가지고. 넣어야 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그래요, 지금.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바빌론 포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팍팍함이 들어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어. 나를 살리려는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냥 사단이 왕이야. 내 속에서 사단 마귀가 그냥 왕노릇하는데 가만 놔두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알아서 그렇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현실과 사실만 봐요. 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사실에 다 속아요. 나머지가 진짜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것이 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99.9%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적 사실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100%예요. 근데 이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사실은 전혀 관심 없고 현실과 사실밖에 없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불신앙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증거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아니라는 사람의 모습을. 그게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토록 복음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관심 없어요. 왜요? 그냥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맨날. 안 그러면 뭐 아니에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몇 프로인데요? 100%예요. 100%.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오해하고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벗어나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이 뭘 살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을 살리자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려면은 세 가지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모든 집중의 대표적인 모든 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 이거 관여해야 되는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거 100%가 다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옛날에 전도 택 도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전도 하십니까? 관심도 없지.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사람 죽이는 말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란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마른 뼈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군대가 돼서 일어나야 돼요.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각성해야 돼요. 금년에 더 늦기 전에 세월이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고 본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건설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은 맨날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저 좀 힘들어요. 좀 두드려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될 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우리 이 복음을 보세요. 복음 현실.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마른 뼈같이 돼간다니까 모든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 탓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고 올바른 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고 이게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심 없고 오직 관심이라는 게 밥 새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막 그런 짐승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의 사람 살리지 않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갈 겁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 죽을 거냐 살아날 거냐 진짜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슨 치유죠? 자, 복음을 통한 영원한 치유예요. 다른 거 치유가 아니고 복음 통해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자기 자신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하나의 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죽어. 영적으로 죽은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영적으로 살아라고 받았는데 그만 못해요. 전도와 선교만 못하고 영혼 살리는 것만 못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나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면은 영혼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요 계속 희망 없이 살아가요. 포로 상태거든요. 싫다면은 진짜 말씀 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도움 됩니다. 이거 가지고 결판 내야 돼요. 제가 왜 뜸을 들입니까? 안 잡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잡으시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 걱정이나 하고 미래 걱정이나 하고 현실에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선지자 같이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마른 뼈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잡아야 돼요. 우리 말씀이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 자신들이 회복돼야 되고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정말 제대로 갔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는가? 내가 왜 이게 희망도 없는 인생이 됐는가? 내가 왜 마른 뼈다귀처럼 사는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거 0.01%도 관심 없죠.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잡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고기가 있고 어부가 있고 어장이 서고 그다음에 양쪽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고 또 나무 이파리는 좋은 약재로 된다 그랬어요. 다 회복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성소에서 나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 자, 이게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나는 물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밖에 이유 없어요. 이 물이 만약에 저 시궁창에서 나온 물이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 쓰레기장에서 나온 물이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바로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늘 보좌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이 어떤 거죠? 그게 바로 강단 메시지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대언자고. 자, 그렇다면은 이 물의 이유가, 치유의 이유가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무슨 뜰이 돼야 돼요? 이 장소는 치유의 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치유의 뜰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의 뜰에 가서 계속 부정적인 불신할까요? 치유의 뜰에 가서 불신하는 사람은 천년기념물이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내가 치유의 뜰에 가서까지 불신하면 되겠냐?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99.9%가 불신앙, 불순종, 완전히 불행을 자초하는 일만 하고 있다. 사람 살리는 거 관심 없고. 그럼 그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죽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성소기 때문에 치유의 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치유의 뜰. 이 치유의 뜰이 뭔지 아셔야 돼요. 혹시 말이죠, 관심 있으면은 인터넷에서 치유의 뜰을 한번 쳐보세요. 치유의 뜰이 어떻게 성전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되는가 쫙 나와 있어요. 치유의 뜰에 대해서. 정말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치유의 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뜰이란 게 실제로 성전에 있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여자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말로 기도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전부 다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 치유의 뜰에서 성소 안에 있는데 이 치유의 뜰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기도하는 뜰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특별히 내리는 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치유하는 뜰이에요. 성전은 치유의 뜰이에요.
여기 와서 치유받지 못하고 가면요, 진짜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여기 와서 모든 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뭐 치유받아요? 영혼육 치유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빛의 경제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건강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인간관계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치유의 뜰이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걸려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장난 부분이. 영이 고장났습니까? 내 정신이 고장났습니까? 내 육신이 고장났습니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합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치유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 각자. 그걸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요. 계속 치유하지 못하게 통로를 가지고 불신앙 주고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왔어요 이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치유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혜 뜰에 오셔서 주인 되셨어요. 이 지혜 뜰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어려운 거 다 치유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미래가 걱정 안 됩니까? 걱정될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애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오늘 치유받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으면 돼요. 아이들도 걱정 많이 한다니까.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굉장히 걱정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왜? 여기가 치유의 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오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 잡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살아난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 말 들으면은 부정적인 말, 불신앙 말 많이 하고 죽이는 말 많이 해요. 대부분이. 짓밟는 말 많이 한다고. 그런 거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치유받은 치유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수에서 나오는 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말, 회복의 말, 힘주는 말, 능력의 말이 나와야 돼요. 불신하는 말이 내 입의 전체가 되면 큰일 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가 돼야 되죠?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치유의 말이 돼야 돼요. 치유의 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는 말이 돼야 되죠. 전도와 선교하는 말이 돼야 돼요. 회복과 치유의 말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진짜로요. 그냥 듣는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진짜로 잡아야 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본론에 들어가세요. 자, 예수님은 왜 그러면은 영원한 치유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가 치유의 뜰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뜰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막을 자는 없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눠드린 거.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묶인 자를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놓여준다고. 자, 우리가 자유와 치유와 해방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눌려 삽니까? 우리가 왜 병 걸려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치유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잘못 걸려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뜻에 걸려들면요, 치유받아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 뭐 의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신층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들었고 해방되지 못하고 눌려있고 지금도 어려운 당하는 것은 옛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셨구나.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였구나 깨달으면 돼요. 어제까지 내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일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일하는 교회와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신대요. 언제요? 이 사람 살리려 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갈급한 사람 고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성도님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냐고요?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매일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실 때 보세요. 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3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 내용을 몰라, 뭔 말인지.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지금.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진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이고,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때요. 기도는 안 하고, 딴 데 생각 가지고 이러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에스겔 골짜기 말은 뼈다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왜 목사 됐습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목사 됐죠. 이거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은 일어나야 되는가? 치유라는 것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병든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하고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사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일도 상관없는데 그 일을 동참 안 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왜 주신 최고의 축복과 가치를 놓쳐버리고 삽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자, 치유의 뜰은 바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치유의 뜰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가 치유의 뜰을 몰랐네 할 정도로 많아요. 중세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초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는 치유의 뜰이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전에 치유의 뜰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그 뜰은 여인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 남자와 여자들을 전부 축복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는 이 뜰에서부터 이제 성소, 지성소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치유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 다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가 말하는 3가지 뜰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치유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이 다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있다니까요, 성경에. 한번 우선 이거부터 찾아보세요, 치유의 뜰이 뭐 어떻게 된 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준비해 놨던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란 게 금방 알 거야. 아마 보시라고 일부러. 인터넷 들어가서 치유애들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치유애들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치유애들을 어디에 둬야 되죠? 내 마음속에 둬야 되죠. 이 치유애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 있어야 돼요.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치유애들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치유받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무엇을 치유받을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냐? 무엇을 치유받을 겁니까?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치유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치유의 내용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치유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책임져줘요. 자, 이게 우리의 영적 존재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뭡니까? 이 뱀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더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도록 속였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와가 이렇게 좀 약간 틀리게 말했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먹어. 그러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인이 되는 죄라고. 그때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다 이렇게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런 이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물이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서고 고기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물이 되살아나고 좌우 양쪽에 있는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이런 이유가 성소에서 그 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구정물이 아니고 성소에서 나오는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 치유의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정신과 마음 치유, 생각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과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불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요. 불신앙에서부터 잘못되면 불행을 초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 치유는요. 이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사실은 이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훈련과 예배 아니고는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한 사람 놓고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 보세요.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계속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뭘 듣고 사는가가 중요한데 치유받는 말씀, 강단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계속 불신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너는 앞으로 안 될 거야. 너는 계속 망할 거야. 너는 계속 안 될 거야. 듣고 보세요. 그 사람 망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치유의 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너는 분명히 힘을 얻을 것이야. 너는 되살아날 거야. 너는 약재로가 될 것이고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야. 너의 있는 곳은 어장이 될 것이고 너의 있는 곳은 풍부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치유할 거야. 계속 들으면요. 살아나요. 이게 원리예요. 치유의 뜰을 왜 가까이 가야 되냐? 아이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큰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의 몸에서 어디를 보고 커요? 등을 보고 커요. 우리의 등짝을 보고 큰다고. 근데 우리 등이 항상 어디가 있어? 테레베페가 있어. 우리 등이
TV 앞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치유의 뜰에 가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등이 치유의 뜰에 가 있어 보세요. 아이들이 보니까 맨날 치유의 뜰에 가 있어. 우리 엄마는 맨날 치유의 뜰에서 놀아. 그 치유의 뜰이 어딘데요? 교회, 현장, 그리고 복음. 이 속에 늘 노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뜰이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 현장, 세계복음화, 언약, 이 속에 늘 놀아,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뭘 살리냐? 우리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육신을 살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를 치유합니다. 빛의 경제. 자, 우선 한 5가지 정도 되죠. 그래서 무엇을 치유하냐? 전인이면 전인. 모든 걸 치유해요. 우리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경제까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혼이란 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육을 다 치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뭔가 걸려있고 잘못되어 있는 브레이크 걸려있는 그것을 치유해야 돼요. 그 치유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뜸을 들인 거예요. 앞에. 라면 세대가 있고 쌀 세대가 있는데 밥 세대가 있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밥 세대는 뜸을 알아요. 뜸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뜸을 들이는 이유가 볼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왜 뜸을 들이지? 제가 말을 하는데 본론 얘기하기 전에 뜸을 잔뜩 들이잖아요. 막 야단치듯이. 근데 그 야단의 뜸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거도 먹을 거 뻔히 알 건데. 뜸을 들인 이유는요. 집중하려고. 집중. 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그 영적 상태가 그러냐 우리가 이걸 스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 영적 상태가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바꾸면 돼요, 이거.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 아이들 축복받고 싶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조심하세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 불신하는 말 하지 마세요. 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 치유의 말, 치유의 뜰에서 들락날락거려. 내가 사는 뜰은 치유의 뜰이야. 여기서 놀아요.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치유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치유하는지가.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 이 강은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강단이에요. 바로 강단.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잘 들어야지. 아이들은 친구를 조심해야 돼. 친구가 하는 말 자꾸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하면.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복음의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돼. 하와가 왜 제대로 안 됐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싹 넘어갔잖아요.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뿐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기도로 치워야 돼. 기도. 자,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되냐? 우리가 보면요. 잠언 4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언제 바뀌냐?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할 때 바뀌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가까이 해야 되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내가 기준을 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되냐? 안 돼요.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
세 번째,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집중이 뭐죠? 기도라 그래요, 이거를. 기도. 자, 시편 19편의 14절. 시편 19편 14절을 보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뒷페이지 세 구절 다 읽어보자고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정말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하는 원리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 포로한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목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믿음. 제 가슴이 이렇게 뛴다는 얘기겠죠. 왜 일어나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은 치유받습니다.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치유잖아요. 여기가 무슨 뜰인지 아세요? 치유의 뜰이라니까요. 치유의 뜰을 거쳐서 성소,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치유돼요? 자, 치유의 뜰에서 뭐가 치유돼요? 우리의 영혼력이 치유되고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복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걸 말해요. 자, 어떻게 치유해요?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번 우리 설날에 혹시 예배 드리면 이거 간단하니까 이거 설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통해 갖고 영원한 치유 주십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데 복음으로 치유 주세요. 이걸 먼저 알고 계시고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복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뜰이라는 거죠. 치유의 뜰을 우리가 세 군데 위치해 놔야 돼요. 나 자신 속에,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 이 속에 치유의 뜰을 준비해라. 그래서 치유의 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중요하게 했던 장소예요. 치유의 뜰. 그거를 내 속에, 내 현장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나라라는 속에는 가정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가는 곳이 다른 데 세상 거 가려보고 게임하는 데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치유의 뜰에 가세요. 긴 시간 있을 때마다 치유의 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가는 곳이 치유의 뜰에 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치유의 뜰을 늘 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치유의 뜰에서 답을 구하라고 전달해 주고 싶어요. 치유의 뜰에 가는 아이들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겠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 되살아나려고 한다면은 치유의 뜰에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뜰은 돈 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 가면요 힘을 얻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장소가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의 뜰에 가서 치유의 뜰은 말이 들어갈수록 회복돼요. 병든 자다가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냐?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려고 내가 병들어야 돼. 일부러라도 병들어야 돼. 그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일생의 축복이고 최고 성공이니까.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야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본다면. 내가 아무런 그런 게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은 진짜 영원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치유의 뜰에 우리가 가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치유의 뜰은요, 우리를 살리는 뜰이에요. 이 속에서 승리하고, 이 속에 아이들도 이 속에 인도하고, 우리의 후대들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뭔가 치유받지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죠? 치유의 뜰에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치유의 뜰에 푹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될까 말까잖아,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생수의 강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치유의 뜰이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포로와 노예, 속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엎어가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